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교만은 그냥 오지 않죠. 오늘 이 역사적 사실을 봐도 에돔 사람을 쳤다고 교만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같은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화를 자초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쳤을 때에 교만하여 화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교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죠. 기도의 시간은 같습니다. 말씀의 시간도 같고 예배도 잘 참석해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성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자기를 내리는 사람은 더욱 우리가 긴장해서, 오늘 저는 제목을 교만의 결말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좋은 결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결말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뜻대로 걷는 걸음을 교만의 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시도했던 사탄에게서 시작이 된 마음입니다. 먹어봐. 너도 먹어보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그 마음을 처음 사람에게 심어놓은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하나님처럼 내가 내린다.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의 결론을 내가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쌓아보자면은, 내가 높아지자면은, 내가 해보자면은 어느 주의 종의 길이나 제자의 길이나 할 수 없습니다. 교만의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잠언서를 보면은 이 교만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에 형통한 것은 다 한 가지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실까요, 세우실까요? 허신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여호와는 세우시는 분인데 허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어떻게 오늘 말씀은 네 마음에 맞았어? 이해가 됐어? 그럴듯해? 네 형편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중심으로 들어와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청구서 내듯이 쫙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욕대로 구하고 정욕대로 찾고 목적이 없는 채우심에 대한 간절함만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의
문의 색깔입니다. 유다왕 아마시아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5살. 야, 그때 왕이 되었어요. 그 나라에 아무도 그 위에 없습니다. 25살에 저는 한 가정을 이뤘는데도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25살에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분위기대로 남유다의 하나님의 정치, 신정 정치를 이루고자 뜻을 세웠으나 온전한 마음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5절 말씀에 보면은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 30만 명을 모읍니다. 30만 명. 유다에서 20만 명. 또 베냐민 지파에서 10만 명. 30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도 이것이 조금 꺼름직해서인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금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면은 무게로 치면 대략 한 3톤 정도가 됩니다. 3톤. 다 같이 한번 와. 3톤이 아니라 3kg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렇죠? 3kg면은 어디에요? 3톤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불러옵니다. 10만 명의 용병을 불러와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일산 족속들,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일을 막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이 전쟁에 왜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용병으로 세웁니까? 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까?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망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지 그 돈을 내고 용병을 싸우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금을 3톤이나 줬는데. 그래도 선지자의 말에 껄끄럽지만은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용병들을 돌려보내는데 용병들이 그냥 아싸, 우리는 금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가면 좋은데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했다가 버림받은,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돌아가면서 이 유다의 땅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고 3,000명이나 죽이고 또 그 재산들을 빼앗아 가지고 올라가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가 절반을 내려놓았으나, 싸움꾼 용병을 내려놓았으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합니다. 이 아마샤가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화려하게 높게 반짝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가서 이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는 저들이 높게 세워놓은 그 신상들, 번쩍이는 신상들, 그럴듯한 신상들이 눈에 자꾸 밟혀요. 그래서 이것저것 갈취오던 중에 그 신상들,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어쩌자고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 덩어리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대고 절을 하느냐고. 안타깝죠? 우리가 봐도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지 못할 것 때문에 인생을 바치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할 것에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다가 거냐고. 우리의 자존심을 거기에다가 내려놓냐고. 거기에다가 굽벅대냐고.
우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아마샤는 끄떡하지 않고 또 다른 전쟁을 계획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그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대면이라는 말은 얘기하자는 말이 아니고 한번 맞서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떻게 가시덩굴과 같이 설 수가 있겠느냐. 가시덩굴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혼인을 맺자, 우리 서로 자식들을 결혼시키자 얘기했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덩굴을 밟아버리더라.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 너는 일어날 생각도 말고 네 왕궁에서 생명이나 보존하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 발끈하여서,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욕망이 생겨요.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은 망할 욕심이에요. 여기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할 때 그 희망이 아니고 망할 때 망이에요. 욕망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내가 에돔도 이겼는데 이스라엘도 못 이길 게 없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남유다는 패망하고 아마샤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 동안이나 더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데요, 라기스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을 유다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안 된다는 걸 부지 올라가서 패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백성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그를 죽여요. 백성의 손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그저 오래전 남유다의 한 왕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 여전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래. 넘어지고 나서 깨지고 틀어지고 후회하고 올라와서 눈물 뿌리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서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워달라, 고쳐달라, 우리를 높여달라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귀합니다. 그런데 세우셨을 때, 높이셨을 때,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바라보고 주신 건강으로 주님을 떠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높이신 그 권력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을 짓밟고 주신 재물 가지고 내 몸 치장하느라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 민족이 죽든지 가족이 죽든지 상관없고 내배 채우자고 다니고, 이런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 달라고 기도하던 병중에서 일으키셨을 때에 절대 믿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기든지 패하든지 항상 앞에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조건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무조건 하나님이다. 이것 하나로 내려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음이 닫히고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막혀 있을 때에 우리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아닌지 두려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길이 열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질병이 고쳐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서 일어나는 주의 용사의 기도에 여정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조금 이 거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길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교만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내려가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승리하면서 확신 가지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